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 간주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38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송 388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사랑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어서 7장 마라나타 찬송 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 주를 향해 찬양 넘쳐 나의 목소리와 함께 높여. 절망에서 나를 건지셨네. 내 마음속에 노래
주님을 합당하신 분 주께 엎드려 오직 주만 경배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 간주하고 2절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찬양 주님 말씀 내 길에 등불 그 긍휼과 영원하신 은혜 주의 팔이 날 인도해 찬양을 받기에 주님을 합당하신 분 주께 엎드려 오직 주만 경배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세상 전쟁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 우리의 근원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땅한 도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때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정해주신 인생의 위치를 벗어나 신들과 같이 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과하였고 인생으로서 근원이 없으므로 쓸데없이 버려둘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인생의 근원을 찾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존귀함을 회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 인생을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무엇이간데 이처럼 존귀하게 여기시고 심히 좋다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줄 알고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른 채 이 세상에서의 길을 걷고 또 그 가운데서의 만족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또 주님께서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또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첫사랑의 그 사랑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살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드릴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영혼 구원과 또 성도들의 성장과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이나 또 건강의 이유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수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의 믿음, 이 믿음을 감히 우리 교회에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암송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고문관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매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고문관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그때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그러므로 그때에 곧 모든 백성들이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및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그런 까닭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오 왕이여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 함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너희가 엎드려서 내가 만든 금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라.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더라.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고문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매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귀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고문관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 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슨 일이든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고 그때의 왕이 바빌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오늘 오후부터는 자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주변 지역 전도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도할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사 왔으니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1일 1회 이상 지금 기도하는 운동 펼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요. 3번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목사님께서 주제별 시리즈 강해 설교 오후 시간에 그리스도인과 기도,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참석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내일 2014년도 서울 침례신학교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는 신약계론 한 과목에 한해서 우트만 목사님께서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시고 나머지 과목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자매 선교회 화요 모임이 지난주에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하시는 분들 다 가급적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공지판을 참고하시거나 임원진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사랑 어린이 찬양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금미 또는 이송숙 자매님께 문의 바랍니다. 7번입니다. 특별 기도 제목으로서 용산 침례교회 우트만 목사님 모친께서 지난주 3월 4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하신 분들 계속 있습니다. 브렌다 사모님 부친, 그 다음에 평택 등대 침례교회 브루스 라스콘 목사님 모친 뇌출혈, 그 다음에 대구국제 침례교회 기스피스 목사님 피부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시편 33편 4절 말씀.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400장 처음 나오신 분 앞에 이렇게 방문 카드는 안 올라왔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400장 힘차게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온기 1절 들으신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상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떠나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자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좋지 않아요? 그냥 좋다는 거, 그냥 괜히 좋은 거.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벌써 감동을 받아서 제 말씀 전하는 게 별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주요 포인트를 한 찾는 뭐였습니까? 우리 박사님이 기도할 때 감사.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감사. 참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 암송할 때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우리 아침에 선데이스쿨에서도 공부했지만 세상에 수많은 이교도들이 소위 믿는, 섬기는 그 신들은 그 신들에게 뭔가를 바치기를 원하고 안 하면, 안 바치면 재앙을 주려고 그러고 겁을 주고, 그러니 대부분의 이기도 신들입니다. 속박을 하고 자유를 묻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을 시켜주시고, 비록 그 펄펄 끓는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펄펄 끓는 용광로 불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태울 수 있지만 영혼은 절대로 못 태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육체는 나중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찬양대 찬양 여러분 잘 들어보셨으면 이제 기도, 오늘 말씀 암송, 찬양 이걸 끝났어요.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 이게 온전히 드리는 거, 이게 기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벌써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제가 21절부터 빠른 속도로 읽고요. 그리고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어서지 않고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달라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눈으로 뵙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에 누가 인간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달아본다면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여 그분 안에 거하라.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여 주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어느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까지 기도에 관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깊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갖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공부를 끝나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이 험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시간을 좀 잘,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리얼한 그런 기도, 그것을 한번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중에서 다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서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 예외 없이 구원받았다면 그 자리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다음으로 맞이할 영적인 사건인데, 이 주님의 오심에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요약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 이 성경을 보면 준비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때를 알아야 한다 얘기하시고,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하시고,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로마 성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섬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둘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주님께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발견되어지기를 너희들은 힘써라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항상 깨어있어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해. 이것이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깨어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 24시간 어떻게 철야하는 분들도 있지만 철야를 할까? 이거 여러분 철야 하루 하면 그 이튿날 완전히 녹초되죠.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그럼 비몽사몽간에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거하라. 저는 거한다는 것을 참 많이 여지까지 막연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한다. 이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했던 제 주제였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세 단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본다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보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라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거할 대상,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는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됩니까? 지식으로 만날까요? 어떻게 악수함으로 만날까요? 뭐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다. 영어는 heart입니다. heart. 마음으로 만난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마음의 문제구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성경의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뭐였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 믿음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지식이 아닌, 단순한 지식이 아닌 내가 뭘 안다 이게 아니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해서 영적인 그 과정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것이 이른바 거듭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나는 거, 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로 말할 것 같으면 마귀 속박을 상징하는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받는 걸 얘기합니다.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때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 두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이 단계는 약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고 있는 주님의 그 뜻, 만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 형제 자매들 보세요. 분명히 누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뜻을 알게 돼요.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묘하지요. 그건 참 묘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책망을 하십니다. 너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그러니까 고꾸라지죠. 그래서 이게 거듭나는 그 과정이었는데, 이럴 때 이제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도대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가시덤불, 가시채를 걷어차는 게 참 고생이다. 너 왜 고생 그렇게 하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참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뭐 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심히 두려워서 떨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이제 주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면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상대방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뜻을 알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자,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신랑이 원하는 이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순종이라 하는 겁니다. 순종, 반대말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데 순종하다 어떤 데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난 그 신랑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만났죠? 두 번째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 이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구원은 출생이고 성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 같은 지금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다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들이 지상 생활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한다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선남 선녀 예를 들면 결혼 첫날 밤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속한 약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만나고 따라간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두 순종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거하는 단계입니다. 자, 선남 선녀 부부 어떤 좋은 사람 관계를 얘기한다면 이제는 결혼으로 꼴이 나는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약혼해. 예수님과 우리가 약혼한 것은 절대 파기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파기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도 파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세상 사람들은 막 파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이제 혼인 관계로 맺어주셨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혼 예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생각한다면 이건 영화라는 단계고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상생활이 아니라 천국생활이죠.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면 어디겠습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가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형적으로는 보여줬어요. 가나안 땅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사실 천국의 모형이 100%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여전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3단계로 얘기한다면 거기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생활, 우리에게 앞으로 벌어질 천국생활을 지상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생활이 뭘까? 여러분들의 그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하고 우리는 혼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그 생활이 완전히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가 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휴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리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가슴 벅찬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 오늘 이 말씀 여기서 거한다, 영어로 abide라는 말을 쓰는데 이 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그분과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과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하고 혼인식을 합니다.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이런 말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거한다는 것이 천국 생활의 모형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하라, 거하라.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도 너희들 거하라, 거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들쑥날쑥 있잖아요. 이게 뭐가 표준어예요? 들쑥날쑥이 표준어예요? 들쭉날쭉이 표준어예요? 들쑥날쑥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쭉날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나. 또 저녁에 왔다가 새벽에 나가. 아니면 밤중에도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한 번 오면 거기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정해진 기간에 그곳에 항상 있는 것을 거한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이게 거한다는 것은 이제 실현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누구와 거한다 하면은 그 정해진 시간에는 들쭉날쭉 안 합니다. 한시적이라도 그걸 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 이 거하라는 말 씁니다. 이 거처에 꼭 머물러라. 이게 거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의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지만 이 사람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이니까 항상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놔요.
최소한도 일주일 기간 동안은 항상 성막에 들쭉날쭉하지 말고 항상 거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레위기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7일 밤낮으로 성막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는데 그때 이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가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이제 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 말씀에 불이 나오면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산 것들이 불에 의해서 이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후룩 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그런데 어떤 불이 와도 그냥 남아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영광로 불 속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있었던 것처럼 하나도 안 타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상급 보상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절망했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죠. 눈이 떠져요.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거의 강권에서 이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고 들어가죠? 자기들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우리하고 거하십시오. 그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들락날락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하고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혼한 부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한 부부. 결혼 부부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행가를 많이 모르지만 제가 일부러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게 뭐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행가 혹시 많이 아시는 분 있습니까? 보니까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게 뭐 이상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사는 다 몰라도 제목이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에요. 참 이게 참 이해하기 좋겠다. 이겁니다.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요. 이게 거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부부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부부관계를 했어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당신 생각이에요. 이해하기 너무 좋은 것이 떠올랐어요. 거한다는 것 이겁니다.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이에요. 자나깨나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툭 하면 집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툭 하면 한번 나가서 얼마 동안 안 들어오고, 물론 사업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뭐 어긋나고 조금 다퉜다고 휙 나가버려. 남자가 나가든 여자가 나가든. 이건 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늦게 와서 서로 얼굴을 못 봐. 한 사람 들어오면 한 사람 자고 있고, 한 사람 깨서 나가면 또 한 사람 자고 있고. 이건 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하숙하는 거지. 제가 어느 이상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요, 이 무슨 자료들 같은 것들이 들어와요. 제가 신문을 읽는데 제 신문 꼼꼼하게 안 읽는 사람이거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근데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유명한 부부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남편은 외국인이고 아내는 한국인이에요. 참, 이게 바로 거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신 부부 여러분, 부부 지금 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나 자나깨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남편은 뭐라 했냐면요. 외국인이에요. 제가 그대로 저기 합니다. 오른쪽 팔뚝에 자기 와이프 이름이 아무개. 아무개라는 이 두 글자를 문신으로 새긴. 그러면서 늘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마음에 항상 아무개를 찾고 산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남편. 여러분, 문신 하나만 빼놓고는 다 맞아요. 문신은 이교도의 풍습이에요. 예? 근데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이 한국인 아내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야, 24시간 붙어 있는데 24시간 붙어 있어도 지루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재밌대. 우리는 24시간 붙어 있어도 내내 재미있게 얘기하고 잘 놉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노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회사 이 식품 광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그 제과점에 빵 이름이 뭐냐면 안지나 서나 초코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참 처음 알았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아십니까 혹시? 네, 아는 분 있네. 안지나 서나 초코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초코를 좋아하니까, 빵을 좋아하니까 안지나 서나 초코생각, 그거 이름을 갖다 딱 붙인 거예요. 잘 팔린대요. 거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해 주신 그분, 아낌없이 다 주신 그분, 나같이 더럽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주신,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주님,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분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단계는 뭘까? 결혼 생활인데 만약 우리가 간다면은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손을 잡고. 이런 부부가 갈 때도 저도 잘 못하지만 서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멀찌감치 아니면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가도 이렇게 그냥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뭐냐? 거한다는 것은 두 손을 잡는 거예요. 두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겁니다. 어린 자녀들아, 여기 거한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24절부터 너희들 처음부터 들은 그것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이 남아있다는 것도 같은 우리 그 그리스 말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이건 분명히 단순하게 믿는 단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거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거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면서 요구하는 것보다, 서로 얘기하는 것보다 딱 붙어서 손을 잡고 갈 때, 여보,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 안 들어주겠습니까? 멀찍이 떨어져 갔어. 여보, 그거 나 들어줘야 돼. 뭐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분명히 너희가 나를 믿고, 그 얘기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 불순종하고,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삶 속에 항상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왜 거해야 한다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공부할 때는 기도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나타날 영적인 사건, 큰 사건. 여러분 지금 나팔 소리 나면 여러분들 모두 끝납니다. 다만 그거 안 믿는 분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건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것을 명심해라. 그분 안에 거하라. 너희들 다 믿지 않냐?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제 그분 안에 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너와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딱 나팔소리 나서 주님 앞에 선다 하면 여러분 확신 안 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하고 거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가 찜찜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라는 기쁨을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의심이 있고요. 또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소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주님이 오신다는데 여러분들 만날 졸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데 만날 자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자고 있다가 예수님 만날 사람이 있어요. 졸다가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그분을 기쁘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자다가 만난 사람하고 누가 기쁠까요?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거든요. 양심이 극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거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보상은 뭡니까? 보상은 거저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몸으로 실행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보상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보상을 판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과 기쁨을 갖는 것 여부는 바로 주님과 거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을 때 그 믿음을 갖잖아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막 이루어져 가는 거 없어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들 알든 뭐든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 순간까지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 갈아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밭을 갈아놔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사함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믿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믿고 얻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은 어떻습니까? 순종 구원받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시적이고 순간적이 아닌 지속적인 순종의 행동이 뭐냐? 그게 거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은 뭐 완벽한 거, 퍼펙트한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일관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라면 하나가 돼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의지가 아니라 어떤 면은 습관이에요. 생활 자체예요. 정신, 마인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면 길에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유동인구라고 그래요. 유동인구.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주민등록을 옮겨서 사는 사람, 이거를 상주자라고 그러잖아요. 거주인. 해인도 있고 여행객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거주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대배광자 심판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배광자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지 않습니다. 이건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불신자들까지, 죽었던 불신자들까지 다 부활시켜 갖고서 마지막 선고하는 것이 대배광자 심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엄청난 무서움만 있어요. 보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기는 보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기쁨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은혜를 너무 하다 보니까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나 봤더니 전부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유적이고 영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사용했던 개역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 10절 이거 그리스도 심판석이거든요. 그것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에 보면 개역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형제들이 서는 곳.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영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성취된다. 그럼 뭐가 더 쉽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게 더 쉽습니까? 하늘과 땅 없어지는 게 더 쉽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하늘과 땅 없어지는 게 더 쉽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신자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성경 신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많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거한다는 거 오늘 사도 요한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최소한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하지 않으면, 차짓할 못하면, 들쑥날쑥하면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거하면은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가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주님 생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생각하면 열매도 많이 얻는다 이겁니다. 들쑥날쑥하는 사람들 열매 못 얻잖아요.
농사 지르면 일관되게 지어야죠.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의지로 실천한다고 또 모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구원을 주신 주님을 늘 생각하자는 겁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늘 성령님께 길을 내드려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주는 나의 27편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도록 여러분 평생도록 이게 거하는 겁니다. 주의 지혜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과 손을 잡고 늘 가겠다, 걸어가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 교회에서 주님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니라.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이 참으로 오래 머물지 않고 또 휙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상기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기억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최소한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행 가수는 어떤 인간, 어떤 사랑하는 사람, 연애한 사람을 두고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당신 생각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만나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으로 만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에 닳도록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고 또 따라가기도 하지만 주님과 실제적으로 한 몸이 돼서 자나깨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앉으나 서나 다른 생각에 우리가 압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결단대로 저희 결단하는 지체들의 삶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님의 강한 권능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